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읽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들, 정말로 칭찬받은 인생들, 그리고 영광을 얻은 인생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또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치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근과 육축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의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생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 복받은 인생들은 어떻게 해서 바로 그러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여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도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자, 출애굽기 34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자, 34장 우리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닭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17절하고 백주일에 추실절을 지켜 생활에는 수장자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느니 내가 내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야, 얘들아,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켜 행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남녀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3번의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77절, 초실절, 수장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힘이 어려운 겁니다. 힘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 여러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1년에 3번을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되느냐? 저 서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씩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예, 도선생님들이 좋아해요. 도선생님들. 왜? 집이 다 텅텅 비니까 빈집 토리범들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빈집 토리범이잖아요. 그들은 무슨 뭐 잔칫날이죠, 축제의 날이죠.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나라들. 왜? 다 펴 있으니까 그냥 침공해서 들어가면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땅이라고 그러면 돼요.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려놓은 그 재물을 한순간에 도선생에게 뺏길 수도 있고, 나를 이웃에게 정말로 그냥 무혈입성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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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26장 3절부터. 자,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자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불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참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주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만나마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느냐? 기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신다? 기후의 축복. 다시 큰 소리로 기후의 축복. 자, 무슨 축복을 주신다? 기후의 축복. 그래요. 기후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요. 근데 그 땅에서 나는 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에 여러분 이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거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식물에게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이 있어요. 땅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기후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줘야 되고요. 햇빛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식물에 맞는 착착한 기후를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적당한 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돼요. 태양빛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세게 비치면, 그리고 오랫동안 비치면 가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태양을 비추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식물이 적당한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햇빛을 공급해서 여러분 그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밭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식물들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기후의 축복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 비록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후의 축복을 통하여 그 식물을,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 보니까 뭐냐면 추수를 하는데, 추수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타작한다고? 포도 딸 때까지. 언제까지? 포도 딸 때까지. 언제까지? 포도 딸 때까지. 왜 포도 안 좋아하세요? 타작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냐? 바로 포도 딸 때까지. 그럼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추수를 할 때, 타작을 할 때에 그때가 뭐냐면 3월입니다. 3월. 근데 포도는 언제 따냐면 7월을 해. 7월. 그러면 여러분들 타작을 하는데 걷어들인 그러한 그 곡식을 걷어들이에 몇 개월 동안 타작을 한다는 거야. 계산이 안 돼요? 안 될 때 손가락으로 꼽아봐. 3월부터 4, 5, 6, 7 4개월 동안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뭐 식량 걱정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이 포도를 거두는데도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보릿고개? 여러분 뭐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힘든 고개가 있는데 무슨 고개? 보릿고개. 대관령 고개도 아니에요. 미시령 고개도 아니에요. 가장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 보릿고개. 그래, 보릿고개였어요.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는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고 풀뿌리를 뽑아다 먹고 그런 것이. 이 보릿고개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가을에 농사를 져가지고 그래서 추수를 해요. 결국 이것을 먹기 시작했고 한 3월 정도 되면 다 떨어져요. 3월. 그 정도 그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먹을 것이 없기 시작하는데 보리는 몇 월 달에 나오냐면 6월 달에 나와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정말로 풀뿌리로 연명해야 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이 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개는 무슨 고개? 보릿고개. 그렇죠. 이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랬냐? 자, 10절을 한번 봐요. 레위기 26장 10절을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오래되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다가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새 곡식을 추수를 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먹는데 어느 때까지 하면 다음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곡식이 나와서 묵은 곡식을 버릴 만큼 이렇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냐?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축복, 이렇게 누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청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복이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자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떠냐? 그냥 있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유와 넉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3번의 절기를 지키면 그때 누가 넘볼 수 있을까요? 이웃나라에서 넘보겠죠. 그죠? 도둑들이 넘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것들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봐요. 자 6절부터 시작.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다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들어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새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면, 그러면 뭐냐, 도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가 침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원수들을 쫓아내서 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다, 평강이 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5명이 몇을 쫓을 수 있다고? 100명을 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00명이 얼마를 쫓는다고요?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명이 100명을 감당한다. 이게 무슨 소인사의 무엇도 아니고 무협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5명이 100명을 쫓으면 결과적으로 1명이 몇을 쫓는다? 계산도 안 돼, 여러분들. 20명,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명이 20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남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여자 5명이면 남자 하나를 제압했어요. 웬만하면 3명이면 제압할 수 있어요. 우리 집도요, 딸이 3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못 당합니다. 아무리 힘이 약해도요, 그래도 뭐냐면 여러분 숫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숫자는. 한번 줄 한번 따게 봐요. 숫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그러한 유엔군의 그러한 지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못 당했어요? 중공군을 못 당했어요. 왜냐? 숫자로 밀려 들어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20명을 당할 수 있다고 만들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을 하시니까 6.1 전쟁. 6.1 전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냐면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과 싸워요. 여러분 그 세 나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아랍인들,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그 모든 나라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지원하냐면 소련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들과.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 누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그 상태를 가리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100만도 안 됐어요. 100만이 약간 넘을까? 그 숫자예요. 근데 그때 아랍 연합군은요, 그때 아랍의 인구는 2억이었어요, 2억.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랍들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런 것 같아요. 무시한다고 하면서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 무기면에서 봐도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되 6일 만에 적군을 물리치자,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적군은 아주 새까맣게 볼 때처럼 왔는데,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군이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 우리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6일에 끝내자. 6일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왜 6일에 끝내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지. 7일째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는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겼을까? 이스라엘. 어디가 이겼을까? 이스라엘. 에이씨.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이긴 게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이거 되냐 이 말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상등등이 짝대기 3개짜리가 이제 자기의 뭐냐면 뭐죠? 대장 그 지휘관을 딱 태워가지고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직진해서 쫙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상등등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뭐냐면 그 앞에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등등이 뭐냐면 이 운전병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령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을래?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게 쫓다는가 말이야. 이렇게 길을 놔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가! 그럴 텐데 여러분, 이 지휘관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상등병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앞에 뭐냐? 이집트군이라든가 요르단군이 거기다 뭘 심어놨어요? 그렇죠. 지뢰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겠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군이 전투를 하다가 그때가 뭐냐면 치열한 전투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이미 철수를 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철수했는데 자기는 철수를 못한 거예요. 그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도 모르겠고,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총 들고 차원에서 뛰어나가지고 막 뛴 거예요. 그렇게 막 뛰어나가는데 저 앞에서 이집트 군이 수천 명이 갑자기 숨어있다가 확 나와가지고 전부 다 손드는 거야. 여러분 믿지도 않아 지금. 내가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믿지도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알아요. 내가 알면서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믿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번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오히려 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총을 다 내버리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총을 들고 뭐냐면 총을 앞세워서 앞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라가지고 한 수천 명을 들고 어디야 이스라엘 캠프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사령관이 볼 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을 보게 된 거죠. 아니 소총 하나 든 사람이 이스라엘군이 아랍의 그 사람들을 다 몇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휘관을 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뭐냐면 너도 어떻게 이스라엘 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항복을 했냐 그랬더니 한 명이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이 딱 내태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는데 아주 자기네들은 오금을 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확신이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72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람 시대에, 여호람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느 경로로 쳐들어가니까 거기에 차고를 파고 거기에 복병을 뒀다가 그들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이 거기에 복병을 넣은 거야. 아니라 다를까 아람 군대가 그쪽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숨어있다가 그들을 박살을 낸 거예요. 또 한 번 그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그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속에 누구 첩자가 있는 것이다. 첩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첩자를 찾아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도 막 누가 첩자야? 누구야? 뭐 심혜경 권사님이야? 뭐 그러면서 심혜경 권사님만 왜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오준석 집사야? 뭐 그러면서 자꾸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었던 그 한 부관이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이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식탁 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므로 왕이 방비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그럼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를